저희가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사사기라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은 특별한 인물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사기 안에 등장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죠. 이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호소를 하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직책을 우리가 흔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이 사사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사라는 단어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장 1절은 저희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저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 지도자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 지도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인간 지도자들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이제 싸울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누구 한 명이라는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뽑아서 설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들어서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처음부터 그들의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글로 인도하시나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바로와 그 애국 권력들에게 무엇을 항상 강조하셨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냐면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낼 때
번번이 그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모세에게 저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 너도 네가 앞에서 일하니까 마치 지도자인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놓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의 지휘 아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삶을 다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그 순간에도, 아니 죽은 이후에도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임종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 앞에 불러놓고 일종의 유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야, 지금부터 너희들 수중 안에 있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이 강 건너편에서 만나게 되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희가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십시오라고 그 백성들이 장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노파심의 늙은 지도자가 그 젊은이들을 놓고, 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희 안에 다른 이방 선들을 두어서는 안 돼. 라고 권면을 했더니 이 남아있는 자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래, 참 다행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텐데, 그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답을 듣고서 반응한 그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떠나가는 마당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혹시 그들의 대답이 좀 미지근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너희 잘할 수 있어.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렴 하고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길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마음에 상처되는 답들을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민족이 애굽 땅에 살 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와서 약 15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약 60년의 시간 동안 2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확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뭐냐면 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로 하여금 그 집안 하나만으로 내가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분노를 표출하실 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 내 앞으로 다 모여봐.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그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품 안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내가 너희들을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따라오지 않았는데 죽어가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가 나에게 약속을 한다고 한들 이게 쉽게 변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철석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푹 놓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더욱더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들을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내 허물이 다 없어지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정갑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은 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나는 단 1%도 네가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뜻이 뭔지는 알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 대답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하는 거냐? 심히 걱정스럽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결국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게 되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앞에 큰 놓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었다라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걱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었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물은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절에 그들의 형제 지파였던 시몬 지파에게 가서 딜을 하죠. 야,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는데 너희도 같이 가자. 그러면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도 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가 연합을 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끼리 연합해서 적을 대적하는 것,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아름다운 광경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므온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에서는 생각할 때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인간의 방법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이다라는 결과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유다 지파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유다 지파가 원하는 것이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승리라는 결과를 내어놓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시므온과의 연합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승리를 위해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적을 상대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쪽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시므온을 쳐내서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의 목적을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이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경쟁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상을 받아서 그 수상 자리에서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마치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에 등수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개선문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이 우리는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화려하게 이 건축물들을 올리는데 애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기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이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어쩔 수 없이 승리하는 자와 지는 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는 축하의 말을 건네고 또 저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이야,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셔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승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내가 꼭 승리를 거둬야 한다라고 믿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
내 바람이고 내 소망이고 내 만족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린 명령을 보십시오. 유다는 그에게 하나님께 물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워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먼저 올라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었다 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 제가 이 성경책을 주동성 권사님께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 이 성경책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죠. 어려운 건 아니죠?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그 물건의 소유주만이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너희가 싸워서 그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지금까지는 얘에게 줬던 것을 빼앗아서 이제 그것을 너에게 넘겨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족속들이 싸워야 할 그 전쟁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벌할 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배경, 터전, 하여간 그들에게 소유되어 있었던 그 모든 무생물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하셨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정복 전쟁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나를 안 믿는 이 이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것은 좋은 땅이니까 너희가 살도록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있게 허락을 해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를 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는데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서 400년 만에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로 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는 도구로 누구를 불러들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이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범죄해서 내 앞에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땅의 포로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게 된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악된 습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할 만큼 그 죄악된 습관이 뭐였느냐 하는 그 습관들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바로 아도니 베색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베색 지역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와의 전쟁에서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힌 후에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들을 다 잘리게 되죠. 근데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왕들 70명에게 이렇게 했었더니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내가 당해도 싸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자기가 고백할 만큼 그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과 발가락만을 자른 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그 끌려온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아도니 베색을 그곳에 와서 처형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아다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 베색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 베색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승리를 되뇌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유다의 승리를 계속해서 되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도니 베색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난날 이런 승리를 이루어냈었지. 그 자신들의 승리를 오랜 시간 동안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줄 목적으로 그 아도니 베색을 살려서 그 땅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알려주고 싶은 그 목적으로 아도니 베색을 살려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쟁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싶은 욕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유주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것, 내가 그토록 갈급해하는 것, 그것들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보내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냥 그놈들을 다 작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예 처음부터 유다는 싸우겠다라는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보라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가서 싸워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싸우라고요? 하고 나가서 결국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다라는 결과만을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자의 승리,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